안녕하세요.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모임 중에 우리 봉사회장님이, 장로님이 저한테 어떤 인사를 하셨느냐 하면은,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하다 안 보이니까 너무 오랫동안 못 봤던 것 같습니다. 학예 수양이 7차까지 계속해서 또 그곳에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 또 갔고, 그래서 한 달이 넘게 이 자리에서 못 뵌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도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님 십자가에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중에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영광 드리는 잃어진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가장 많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금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는 또 교구 집회가 두 군데서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구원받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값주고 사셨사오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있을 또 교구 집회, 전국에서 계획되어진 성경 강연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 전 세계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 많은 그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가족들 항상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축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또 인도되게 하시고 구원받아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삼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 다음에요. 건너뛰어서 10절입니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려거든 열나바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숫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그 다음에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성경의 전체 신구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고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참 형상입니다. 구약의 39권의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약에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이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많은 의식법은 정말 이제 신약에서는 폐해졌습니다. 개혁이 됐어요. 지금도 구약에 나와 있는 동물 제사, 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동물 제사를 지금은 드리지 않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희생 제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그 의식은 폐해진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추어진 구약의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는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캐어내야 되고, 또 그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죠. 레위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러나 레위기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레위기 22장의 말씀도 나의 성호를 더럽히지 말라,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자, 이런 말씀이 앞뒤에 있어요. 22장 방금 읽었던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랬죠.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에 성호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약속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32절에도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자, 이 22장에 있는 말씀은 성물에 대한 규례인데요. 성물입니다. 성물, 거룩한 것이에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때가 천년왕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타락하고 저주받은 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정말 성물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뭐라고 말하죠? 성소 또는 지성소라고 하죠. 지극히 거룩한 것.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뭐예요? 성물이에요.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흠없는 동물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중에 번제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납하시는 제물입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 죄인이 의인이 된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성물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이신 그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순간에 이 육체 가운데 우리 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2장, 레위기 22장에 성물에 대해서 나오죠. 성물.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한 이 성물이 뭐예요? 이 22장에 나와 있는 성물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이 아니고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제물 중에서 화목제물이 있어요. 소제가 있습니다. 이 제물은 제사장에게 또는 제사장 가족에게 또 화목제물 중에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런 감사제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름과 피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일반 백성들, 제사장을 위시해서 제사장 가족, 일반 백성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물을 만약에 먹어야 될 사람이 먹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야 될 사람이 먹는다든지 이게 고의적으로 아니면 부지중에 말이야. 자, 부지중에 만약에 먹었다. 그러면은 부지중에 성물을 먹지 않아야 될 사람이 먹으면은 그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본물 플러스 본물에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정결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만약에 성물을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애물이 다시 사람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이 먹었어요. 고의적으로 먹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어지리라 3절에 보시면 그랬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가까이 한 거예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성물에 대한 이 규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교훈을 줄까? 자, 여기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제사장 가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죠.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 애굽의 바로 왕, 그 학정 속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광야 40년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이제는 정착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희는 나의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자, 여기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먹는 이 성물은 하나님에 드려졌다가 다시 주는 그 음식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싹으로 시작해서 이삭이 되고 나중에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성장을 하죠. 자라나는 구원, 생활 구원을 이루면서 나중에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되죠. 무엇을 먹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먹어야 돼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자,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긴 그 살과 피,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문이니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꼴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림자로 예표되어 있는 성물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 내가 문이라, 예수님이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구원을 얻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영원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자,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라는 게 뭐예요? 양이 먹는 풀이죠. 꼴. 자,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영생이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꼴을 먹고 더 풍성한 것을 얻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성물이에요. 자, 근데 그 성물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생활 구원을 이루도록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꼴, 그 성물, 그 양식이, 영의 양식이 뭐냐?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연구하고 혼자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이 내 영의 양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읽어도 몰랐던 그 말씀이 교제 가운데서 전도인을 통해서 또는 어떤 형제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성물인데요. 다시 본문을 가겠습니다. 근데 그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이 먹어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전도 집회에 인도하려고 합니다. 거절은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그분이 만약에 그 회사 사장이건 아니면은 상급자이건 간에 거절은 차마 못하지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절대 안 가. 왜 그럴까요? 자, 이 안에서 생명의 꼴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향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내 삶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교제 가운데는 출석은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야, 이번 집회에 꼭 말씀을 좀 듣자. 강하게 거절은 안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속으로 말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간 교회는 절대 안 가. 왜 그럴까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물요. 보세요. 3절을 다시 보겠어요. 2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자, 이 성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성호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이 성물을 먹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자, 외국인입니다. 제사장 가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외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 되려면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죠. 자, 우리 중에 100%가 확실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함께 교제하고 이 교회에 참석은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떨까요? 이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교회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어때요? 저 사람은 인색해.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얌체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자, 이 외국인은 비록 몸은 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요.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객입니다. 하나님의 권석이 아니고 객이에요. 손님이에요. 몸은 와 있는데 이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말씀에서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을 때가 있겠죠. 나는 외국인이 아닌가? 나는 객이 아닌가? 혹시 나는 품꾼이 아닌가? 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옵니다. 왜요? 물질적인, 경제적인,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많은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큰 교회에 가면은 내 사업하는데 유익이 있어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인 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보는 게 아니고 이익의 재료로 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보험을 하는 사람이면 보험 고객으로 생각을 하고, 다단계를 하는, 옛날에 다단계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접근을 해가지고 다단계에 내 밑으로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도로 보는 게 아니고 이익의 재료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품꾼이에요. 품꾼이 뭐예요? 돈 받고 일하려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집에서 머무르고 있기는 있지만 객이고 품꾼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집안에서도 들어도 이리 듣고 이리 나갑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느냐? 11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식물이나 제사장의 식물이 성물입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이 제사장 집에 제사장 가족도 아닌데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으로 산 종이에요.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어요. 종이죠. 노예죠. 그리고 이 제사장 집에서 살아요. 그 사람이나 그 종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피로 값주고 주님이 산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요. 베드로전서 1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여기에 구속된 것은, 그래서 구속이 뭐예요? 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대금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대금을 대신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돈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는 돈 많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다른 소유주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돈으로 샀어요. 그러면은 나의 종이 된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값 주고 사셨거든요. 어떤 값이에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피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의 피요. 이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자,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가 누군 것인가 보세요.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랬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또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요.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남은 생애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어야 돼요. 예,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집에 있는 돈으로 산 자나 또 집에서 난 자가 누구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성물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신령한 젖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또 한 경고가 있죠. 22장 12절입니다.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제사장의 딸이 누구예요?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정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됐어요. 왜요? 제사장은 꼭 제사장 가정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아닌 다른 가정하고 결혼해도 안 됩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더 안 되고요.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더 안 되고요. 만약에 제사장의 딸이 음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21장에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일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의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을 갖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진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딸이 외국으로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외국인에게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외인에게 결혼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하고 결혼했다 그 말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에게 결혼하고 그에게 의지하고 거기서 살아요.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따는 제사장의 딸, 이건 바로 뭘 얘기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교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교제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됐어요. 그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했거나 제사장의 딸이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이제는 이 구약성경 성경 시대에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의 딸이었지만은 제사장 가문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서 이방 남자하고 외국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과부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 친정으로 돌아올 때 자녀가 있으면 안 돼요. 과부가 됐고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고 자녀도 없고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온몸에 상처투성이. 자, 그러고도 친정에 돌아와서 망정이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망하는 거죠. 자, 그 제사장의 딸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원받아 교제 가운데 머물렀지만 세상으로 가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다시 교제를 해보고 돌아온다면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다시 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 22장의 이 성물에 대한 규례가 1장에서 16절까지가 있고 1절에서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면은 연납입니다. 연납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뜻이요. 기쁠 열자에다가 납은 바칠 납, 드릴 납 뜻이에요. 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그 애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애물이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그게 연납입니다. 자, 이 연납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연납은 하나님 앞에 연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물을 갖다 줘도 하나님 그거 좋아하겠어요? 안 받아요. 이 연납의 조건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납되는 애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많지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내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제사를 드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했던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요.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반드시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드리는 게 뭐예요? 애물이에요. 애물이 뭐죠? 희생애물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희생애물이 5가지. 우리는 지난 레위기 1장에서 5장, 7장까지 배우면서 우리는 그 5제사를 배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죠. 근데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소제는 곡물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예물들은 전부 다 동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입니다. 자, 그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물이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기름과 그 양의 첫 새끼에 그 기름을 드렸어요. 첫 새끼를 완전히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연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요. 연납하지 않았다고 하면 기쁨으로 받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셨다 그랬죠.
기쁨 열자, 드릴 납, 받을 납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히브리 말로 라촌이라고 하는데요. 기쁨으로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영어 성경에서는 합당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acceptable로 되어 있어요. 받아들인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안 받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받습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이 의식법, 구약의 제사법에 어긋나는 것은 안 받습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것,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 합법적인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하나님께 연락되는 애물을 드리는 자격이 누구냐? 방금 전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요. 자,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를 구별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사장이 돈으로 산 자요? 그 집에서 태어난 자요? 그리고 비록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 빠져 있다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온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족,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애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 애물을 드려야 돼요. 당연한 거죠. 애물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자, 레위기 22장 18절을 보시겠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려거든. 자, 애물로 드리려거든. 연납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자, 연납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흠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애물로 드릴 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자, 1절에서 16절까지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이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뿐만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 백성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애물을 드리는 것에서 뭐가 있느냐면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습니다. 자,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납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에 감사제입니다. 이 감사제를 드리거든 너희가 연납되도록 드려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당일에 다 먹으라. 자, 여기에 성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죠.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레위기의 5제사 중에서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속죄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이 기뻐한다 그 말은 동일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라촌입니다. 연랍이죠. 이 성경 전체에 이 라촌이라는 단어가 56회가 나오는데 구약에만 나와요. 근데 같은 의미에는 신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연랍입니다. 근데 56번 나오는 이 라촌이라고 하는 연랍이 우리 개역 성경에 연랍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18번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것도 라촌이요.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그것도 라촌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연락이라는 오늘 그 설교 주제지요. 연락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18번이 나옵니다. 근데 18번 연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 이 레위기 22장에 7번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죠. 창세기 아까 4장 4절에도 연랍이란 말이 2번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 장에서 연랍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장이 바로 이 레위기 22장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19절입니다. 연랍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것으로, 흠없는 수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랍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랍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무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뒷부분입니다. 낙헌 뇌물로 드리려거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랍되지 못하리라. 자, 연랍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25절입니다. 25절 뒷부분입니다.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랍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27절 애물을 드리면 연랍되리라.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랍되도록 드릴지며. 자,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드리기는 드리는데 반드시 연랍되도록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강조가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그 연랍되는 애물을 드렸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뜬구름 잡는 아주 신비하고 신령한 예배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진리에 순종하는 그 예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다라는 영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뭐냐면요. 헬라어로 로키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에
또는 이성애 또는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그럼 예배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예배예요. 그럼 이것만 예배예요? 아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활 전체가 예배예요. 자,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뭐냐면요. 이 예배는 그 헬라말로 라트레이라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뜻이 바로 뭐냐면은 봉사요. 일입니다. 수고예요. 노고예요.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이 온전한 영적인 예배다라는 그 예배가 바로 뭐냐면 봉사라는 뜻이에요. 봉사, 일, 노력, 노고, 수고, 서비스, 월십.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 이곳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되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너희 몸을 그랬죠. 이 몸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락되도록 드리는 이 번제에서 이런 사람은 연락되지 않습니다. 자, 본문 다시 봅니다. 레위기서 22장에 자, 연락되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은 전체요. 부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죽게 드릴 거 이 몸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 입술의 말도 거기에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부분적인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온전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22절에 애물로 드리는 그 희생 애물 중에서요, 눈먼 것 안 됩니다. 상한 것 안 돼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것이 아니죠.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나의 부분적인 것, 그것은 번제가 될 수도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3절에요.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 쓰려니와 서원한 것으로는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지체가 덜하거나 더하거나, 손가락이 5개가 돼야 되는데 손가락이 4개 있는 사람? 아니면 손가락이 5개야 되는데 손가락이 6개 있는 사람? 이제 사람이 아니고 동물 말이요. 자, 이런 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는 그 애물은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그 애물이 내가 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자기 몸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되었듯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자체를 따라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애물이 내 몸이다 그 말이요. 근데 내 몸에 건강하고 온전할 때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이제 힘이 약하고 병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해서 여기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지체에 문제가 있는 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절입니다. 좀 읽기가 좀 거북스러운데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애물 중에서 이런 것은 드리면 안 된다. 이게 생명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부족한 게 있어요. 뭐예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그림자요. 구약시대 때 동물을 드릴 때, 자, 생식 능력이 없는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참 형상인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생식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뭘 이야기할까요? 구약시대의 문자 그대로의 육신적인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생산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자손이 번성하고 이 세상에 충만하게 사람이 많이 태어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 충만하게 살고 있는데 천국 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방금 말하는 여기 치명적인 어떤 결점이 있는 이거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다 새로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케 합니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죄사함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케 하기 위한 생산자로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맡겼어요. 근데 나는 구원받고 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다른 영혼들이 인도된 적도 없고 구원받는 역사도 없다.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방금 읽었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요.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듯이 남겼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요.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출생하는 생산의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생산 능력이 없어요. 드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것, 부분적인 것이 아닌 흠없는 것, 전체적인 걸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도 온전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말도 온전해야 되죠. 말의 실수. 얼마나 우리는 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끝으로는 악수하고 끝으로는 웃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상대방을 견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면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셔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셔요. 내가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다 아셔요. 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내 말에도 흠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죠. 그런데 온전하게 흠이 없는 희생제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흠 없는 제물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자,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을 항상 곱게 아름답게 가져야 됩니다. 시기 질투 하면 안 됩니다. 분한 마음을 가져도 안 됩니다. 항상 아름답고 좋은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 말인데 그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이 돼야 되고 기쁨을 주는 말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자, 그런 마음의 생각과 그런 말을 하면은 내가 드리는 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그 찬송도 있는 것 같는데요. 아시죠?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은혜 찬송 139장 2절까지 있는데 1절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자, 그리고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예물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어요. 자, 레위기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입니다. 번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에게 주고 각을 떠서 물로 씻어서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나, 여기 나와 있죠. 이 제물은 소나 양입니다. 소나 양, 물론 이제 비둘기도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째로 잘라서 물로 씻어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고 불로서 그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요. 그럼 그게 올라가요.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번제는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다 통째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흠 없는 수컷입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자, 만약에 소의 번제이면은 그것을 연락하도록 드려야 되는데 9절에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약한 냄새가 아니고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죠. 흠향해서 받으신다, 연락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번제로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예수님의 자기의 사심이나 이기심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피 흘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내 삶의 전부를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흠이 없다. 뭘까요? 성경에서의 흠은 죄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머물러면 안 됩니다. 근데 죄를 전혀 안 짓느냐?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하죠? 부지 중에 짓는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할 것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고의로 짓는 죄라면 어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받아야죠. 그렇다고 징계를 받는데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안 되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 같이 그랬어요. 물로 씻듯이 죄를 범했을 때 말씀으로 다시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돼야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흠이 있으면 교제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네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죠. 회복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게 흠없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 중에서 그냥 우리가 탁 이렇게 피부로 몸에 닿을 어떤 그런 예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몸을 가지고 수고에 땀을 흘려서 벌어들이는 물질이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의 예물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제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근데 헌금을 드릴 때에 내 다 쓰고 남는 것 그게 아니죠. 처음 익은 과일, 첫 수확한 곡식, 처음이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요. 내가 내 가족이 쓰고 남는 거 나중에 남으면 드린다? 그것은 흠이 있는 예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의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예물을 정 드리고 싶다면 드리기 전에 내 생활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 자매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다. 떠나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입니다. 18장,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자, 미동은 남자 창기예요. 18절에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성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사기해서 만약에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은 흠이 있는 예물입니다. 그 흠이 있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연랍이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 연랍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려면은 계속해서 강조한 거, 흠이 없는 애물이어야 되고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애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애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어긋난 것, 잘못된 것, 합당치 않는 것은 단호히 버리고 말씀으로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씻어 회복하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애물을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